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유혹 앞에 동조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얀네와 얀분해의 교훈이라는 부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볼 때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배도가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16장이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원망하느라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이적과 표적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목요일이나 이렇게 주일에 제 안에서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겠지만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하여튼 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본인은 이제 알게 되는데 제 자신을 알게 되는데 이게 내가 준비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요즘은 더 강력하게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계속 그러한 감동을 강하게 제가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 속에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을 줄은 저도 깨닫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속에서 마지막 때에 왜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강하게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설교를 하는 분들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본인들은 알거든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이런 것을 본인은 이제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최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이제 부어지게 되면서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하나 들고 이렇게 쓰잖아요. 매 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느껴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러나 막상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준비를 하면서 원래 처음에 제목이 얀네와 얀분해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 얀네와 얀분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되는지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서 말씀의 제목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3장 1절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모든 바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영향을 쏟아부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이 편지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모두 부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마음을 부어줘서 정말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았는데 너는 이것을 알아라라고 하면서 알아라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게 명령형으로 나오는데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꼭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3장을 시작을 합니다. 말세에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절에 마지막 때쯤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가까울 때쯤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들이 특히 사람의 태도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임을 너는 반드시 알아라. 어려운 때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고통스러운, 곤란한, 악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에 고통스럽고 곤란한 상황, 악한 것이 올 것임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악하고 곤란하고 힘든 때가 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상태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경고로서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치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자기를 깊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징 중에 큰 거 하나가 남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 수위를 넘지 말아야 하는 의미로서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이 아닌데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내 기나 내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당신은 남 얘기 듣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그 정도가 넘었으면은 그거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나에게 이래라 이야기하는 것을 짜증날 정도로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를 틀어막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고집이 황소 고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고집이 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렇게 극에 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 말 듣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귀가 남 얘기하는 걸 듣는 걸 힘들어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가 않아요. 심할 때는 막 자존심 상해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의 어떤 상태가 그러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고침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아, 저도 돈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좋아할 뿐이지.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돈을 좋아한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딱 그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만하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영이 달라붙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엉뚱한 대로 결국은 몰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가늠을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나는 하게 된다든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나는 내 이익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도 내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 척한다거나 그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10만 원, 20만 원 어디 후원 보내고 그렇게 잘 하는데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하나님은요. 제가 믿기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 앞에서 내가 돈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내가 그 돈을 벌려면 얼마나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저 사람한테 보내야 돼? 이런 테스트나 이런 시험 앞에서 늘 주저주저하고 마음 졸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3절에 무정하고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흩뚫고 무절제하고 난팍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한 12가지 이상의 것이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것은 보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 안에 있는 마음 상태에 이러한 것들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2절에 읽었듯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애들 중에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애들 여기 와봐라 얘들아 야 우리 집에 도둑이 있더라 하니까 애들이 눈이 뜬 예? 우리 집에 도둑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것을 훔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우리 집에. 애들이 가슴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랐다면서 자기가 도둑인지 몰랐다면서 나 이제 도둑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들이 이것을 훈련되지 않고 그 아이들 때는 이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주입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주입하느냐 하면 부모가 봤을 때 어른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이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렸을 때는 주입을 시키고 자라서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에 우리 이제 청소년 우리 효정자매가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말씀으로만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고 말씀을 듣고 암송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과 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안 그럴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더라면. 예. 그래서 어쨌든 몰랐을 때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고 났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러나 나는 치유 그런 거 나는 안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날에 무슨 하나님 말씀하셔 이미 성경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런 거는 다 없어. 치유 그런 거 안 믿어. 예언 그런 거 나 안 믿어.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리는 그런 경건의 형식 예배하고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교회에서 봉사해. 나 교회에서 직분자야. 나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이야. 이러한 형식은 다 있는 거예요. 형식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경험도 자기도 못 해봤고 또한 그러한 능력도 부정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지만은 좋아하지만 쫓아가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읽을까요?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읽지만은 본인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라, 훈련해라, 깨우쳐 줘라 합니까?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에 아주 고통스럽고 곤란하고 악한 때가 올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소용없다. 사람의 여러분 태도나 전통이나 마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미 말세 때예요. 이미 마지막 때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멀리 하라고 합니다. 멀리 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하고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가 독립교단이라고 해서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교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단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까워할 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그렇다고까지 난 너랑 이제 안 사귈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죠. 단지 이런 것들로 다툼이나 논쟁하지 말라. 이런 부분인 거죠. 바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바뀐 거지. 우리가 왜 오늘날 이렇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우리의 신앙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은혜를 받아서 바뀐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설득하려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중요 핵심 말씀인데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분해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이제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들 가운데는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6절에서 그들 가운데는 라는 말의 뜻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하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이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왜 갑자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미혹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교리나 자기의 영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 시대에도 이단 사상이나 이렇게 그 2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에서 떠나갔던 사람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도 한 두 명 얘기하고 2장에서도 한 두 명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가정에 들어가서 특히 여자들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막 그 당시에 그 교리와 영지주의 사상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혹하면서 아, 그게 그런가 보다. 또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교리나 진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 중에서도 지금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들 중에 2절에서 5절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 중에 사람들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헛된 교리나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듣는 것은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쫓아가서 아, 이게 그러한가 하면서 딸려가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얀네와 얀브레는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7장하고 8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셨고 지팡이를 잡았을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게 했잖아요. 그때에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바로도 애굽에 있는 술사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행한 기적과 똑같이 행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얘기하는 그 바로가 부른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알고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이름을 여기에 적어 넣었을까요?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 얀네와 얀브레 이름이 나옵니다. 야살의 책 79장 2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야살의 책 7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모세를 불러놓고 야 너거 야훼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 내 앞에 표정을 보여봐라. 야살의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들이 하나님 얘기하면서 애굽 너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도 한번 보여봐 하니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인 얀네와 얀브레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야살의 책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야살의 책뿐만 아니라 탈무드에도 얀네와 얀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로가 얀네와 얀브레를 불러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똑같이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마술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정말로 신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면은 저들의 지팡이가 우리의 지팡이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둘 다 양쪽 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고 뱀 꼬리를 잡았을 때 똑같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갔는데 모세의 지팡이채로 얀네와 얀브레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출애굽기 성경에는 그냥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술사의 지팡이를 삼킨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냥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야살의 책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은 또다시 이적을 베풀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불에도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나오게 했잖아요. 얀네와 얀불에도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를 내게 했거든요. 근데 얀네와 얀불에가 그때부터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하고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미요 여러분 애굽 그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세 개의 불가사의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좀 있으면은 좀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그거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뭐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돌을 굴러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 피라미드를 올리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고 애굽에.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미 얀네와 얀부레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가 강에서 수도 없이 올라오게끔 하는 일들을 마술사가 그 시대에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술사들이 이미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냈을 때에 바로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가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야훼가 보낸 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 뭐 한번 보여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미 바로나 술사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런 마술과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그 시대에 그런 마술들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명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 시대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까지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강박하고 바로 왕이 강박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심으로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막 강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의 뜻은요. 바로는 이미 그 시대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놀라운 기적과 피라미드를 짓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아온 세상이었고 그 모든 놀라운 술사와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시대에 쉽게 말해서 악한 영들이 득세해서 그 시대의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속이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사. 그 뜻은요.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미혹하고 휘어잡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의 마음을 막 억지로 어떤 마음을 막 품게끔 내 안에 막 욕망을 일으키고 막 죄짓는 마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꼼수나 속임수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애굽에 있는 바로나 술사와 이런 사람들은 이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8절에서 잘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이라는 것은요, 2절에서 5절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얀네나 얀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애굽의 술사에 대해서 이들은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야,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이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애초에 이들이 술사인데, 애초에 이들이 그런 자들인데 왜 믿음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나아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또 출애굽기 8장 19절에도 나오는데, 모세가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데에 야살의 책에 보면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서 한 2년 후에 모세가 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가 또 얀네와 얀브레를 또 불렀어요. 그러면서 강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 나오게 하고, 이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사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애굽의 술사가 바로 앞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해요. 얀네와 얀브레는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바로 왕에게 합니다. 바로 왕이요, 이것은 진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신하가. 그러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약속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마음을 바꾸다가 결론이 이거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술사와 얀네와 얀브레가 결론을 딱 내주니까 바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다거나 개구리가 나오게 한다거나 강물을 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술사들도 하는데, 겨우 이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나오게 하는 것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했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피라미드를 짓는 기술이 있었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그 시대에 이미 술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겨우 뭐 이 정도 나오게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은 얀네와 얀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알잖아요. 이들은요,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요, 우리와 같은 술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하니까 어디 술사인가요? 이렇게 했다가 자기 지팡이를 삼켜버리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우리의 이 메커니즘을, 우리의 이 기술을 뛰어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결론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진짜 신을 만나고 경험했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진짜 신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은요, 얀네와 얀불의 이 이야기를 야살의 책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들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은 그 믿음을 이들은 믿지 않았다. 이들은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히브리서 계시록에 11장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두 증인을 대적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을 부어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막 행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 시대에 바로나 모든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짓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리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기사는 그것만 했겠지만 그 술사가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모든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애굽은. 그 상황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그래서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바라보고, 그리고 뛰어난 기술 문명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기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될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기술을 갖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는 것에 마음이 미혹될 거예요. 왜요? 일반 교회보다 낫네. 교회는 저런 기적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놀라운 기적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속에서 또한 IT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난 뛰어난 문명이, 기계가, 놀라운 비행체가, 놀라운 무기가 있게 되면서 그 사람을 초항하게 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싶은 수많은 나라들,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저 기술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요? 선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 12장 9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리라. 하늘로부터 내쫓기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에 대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가 마귀의 영을 빌어서 속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얀네와 얀브레의 영향을 받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 전체를 속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속인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러면 온 세상을 어떻게
속일까요?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에 보면요. 17장 1절에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에 그렇게 속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속이지만은 그 음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근데 그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온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음녀가 무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이는 사탄이 온 세상의 열방과 무리와 사람들 위에 수많은 언어들 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영들이 사람들 위에 올라타서 속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배설물을 내면서 속이는 거예요. 속입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마지막 때까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갑자기 얀네와 얀브레를 이름을 왜 언급하는 것인지 분명히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상황, 곤란스러운 고통스러운 악한스러운 상황이 올 거다 하면서 그 말세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러할 거고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 얀네와 얀브레와 똑같을 것이다. 근데 얀네와 얀브레는요 술사거든요. 술사. 그 시대의 애굽의 술사 누구냐? 사단의 수하에서 사단으로부터 그러한 첨단 기술을 습득한 자.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용이 올라와서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과 그 기술을 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놀라운 우리는 지금까지 UFO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UFO가 아니었어. 사단이 그 기술을 이미 준 것이었어, 이미.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가 마지막 때 어느 순간 때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쨌든 그 기술을 갖고 싶으니까 왜요? 중력의 제한을 안 받거든요. 그 기술이. 갑자기 비행체가 빠른 속도가 오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비행체가 엄청난 속도로 마하 같은 속도로 오면서 90도로 바로 꺾어서 가버리니까 아직 이 땅의 문명에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기술은 애굽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애굽 시대 때부터. 왜요? 피라미드를 세울 기술이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피라미드를 세울 기술이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기술이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강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그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 기술이 어디 간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애굽의 이 상황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데다가 더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얀네와 얀브레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그러한 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에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제 심판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막 쏟아부어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가 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표적으로 심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무서운 일들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네요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욕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더라. 왜요? 이미 얀네와 얀분네와 같은 자가 이미 일어나서 그와 같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고 있거든요. 이미 행하고 있거든요. 이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야, 얀네와 얀분네 같은 자도 행하는데 야, 저게 꼭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심판임을 확실하게 말할 증거가 어딨냐? 야, 얀네와 얀분네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인 줄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반드시 이게 또 하나님이 했다고도 볼 수는 없네 라고 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비방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6장 10절과 11절에도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11절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이 이미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왜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따르게 될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까? 그것은 출애굽 시기에 애굽에서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마지막 때에 그러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뛰어난 문명과 기술들, 엄청난 이적들, 그것들을 행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들이 싱거운 거예요. 싱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 얀네와 얀브레의 교훈을 통하여서 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미혹시키는 그러한 영들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양육하고자 할 때에 이것이 곧 은혜요. 내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찔리는 것이 그게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되고 이미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요, 이런 것을 들어도 감동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별 될 수 없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고 은혜를 주고 눈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고, 이 기간이 언제나 영원토록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버지 앞에서 준비되고 깨어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훈련되고 다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다스려지고 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날들에 고통스러운 곤란한 상황, 악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태도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구를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으로 봐야 할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배웠으면 실천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들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또한 아버지의 것으로 올려드릴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11조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오직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때임을 알고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들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진리로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